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짧죠? 오늘 제목은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 랩먼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은 이렇게 흐지부지 또 뒷걸음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랩먼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어떤 걸 분류를 하셨냐면 어디 가든지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반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달랐어요. 무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제자들한테는 또 뭔 얘기를 하셨냐면 좀 힘든 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그리고 이렇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뭡니까?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몇 번? 3번. 그것도 회수까지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갔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우리 랩먼트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러면 무리는 뭐며 제자는 뭔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기준이 내려져 있다면 우리 랩먼트들이 질문하기가 편하겠죠. 어떤 사람이 무리며 어떤 사람은 제자이냐? 우리 랩먼트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제자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리일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가 제자고 뭐가 무리일까? 우리 랩먼트가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대건이가 생각하는 제자는 뭐죠?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서현이가 생각하는 제자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무리는 뭘까? 우리 랩먼트들이 혼자 있을 때 한번 곰곰이 한번 이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고민들은, 이런 질문들은 나쁜 질문과 나쁜 고민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찾아가는 게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 랩먼트인데 유익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한다면 좋겠죠. 자,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위에 보면 빨간색 혹시 혹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제목이 하나 있어요. 보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이게 18장의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를 거쳤다? 어디를 거쳤다? 아덴을 거쳤다. 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러면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우리 16절 위에 보면 또 빨간색 혹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자, 여기서 우리 랩먼트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또 한번 우리 18장으로 와보세요.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이르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우리 랩먼트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자, 아굴라라 하는 사람, 이게 브리스가 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에서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추방당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서? 로마에서. 이 로마에서 브리스가 부부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고 여기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했고, 그런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사역했는데 여기서 전도에 대한 실패는 없지만 여기서 바울이 후회를 해요. 아덴에서 했었던 그 일이. 왜 그러냐면 바울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가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좀 배운 사람이라 바울이.
좀 배운 사람이라서 지혜와 지식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덴 또한 뭐가 이게 가득했냐면 지혜,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발달하는 그런 시기에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뭘로 복음을 전했냐? 지혜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덴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후회하면서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 또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가 부부 또한 로마에서 뭐 당했다? 추방을 당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브리스가 부부만 추방당한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쫓겨나간다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라면 더 혹시 쫓겨나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요? 어디선가 이렇게 쫓겨나 본 경험이 있나요? 옛날 사람들 보면 이게 항상 이게 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집주인의 그런 갑질을 통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쫓겨나는 그런 심정.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레몬트. 그 쫓겨나는 그 브리스가의 그 심정, 유대인들의 그 심정, 그 심정.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고,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후회하면서 이동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라.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아덴에서 후회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에 주역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자, 바울이 아덴에서 후회하고 나서 고린도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함은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전도는요, 우리 레몬트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어떻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 안 했다? 지혜의 말로 했다 안 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렘넌트도 학교 현장 가서 전도할 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해서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서 그 친구가요,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보세요. 이 아덴에서 후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해요.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작정했어요. 뭐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덴 이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눈빛들을 보니까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렘넌트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냐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에서 고린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시켜서 고린도로 보내 뭘 만나게 한 겁니까? 이 바울과 누가?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렘넌트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렘넌트가 생각하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이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고린도로 오는 그 길 중에 과연 불평했을까? 불평했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욕하면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질문하면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랩먼트들이 오늘 어떤 걸 다 가지면 되냐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랩먼트가요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뭘 결단했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겠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 십자가만 알겠다. 우리라면 이런 결단이 있으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넓이 높이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면 하나님 다 압니까? 우리라면 그리스도를 다 아세요? 날마다 알아가는 이 바울이, 그럼 이 고백이 뭡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스도에 집중했다. 누가요? 바울이. 우리 랩먼트가요 이 결단하면요 뭘 이제 만나게 되느냐? 정말입니다. 이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어디 가운데? 우리 랩먼트의 현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숨겨놓은 제자가 뭐냐? 뭔가가 설득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전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제자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복음 얘기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이게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친구들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요 반응하는 애가 있다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그 말씀만 얘기하는데 별 관심 없는 사람이 그건 제자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번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제자죠. 그리고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을 함께 또 모여서 야 우리 전도할까? 전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 마치고 PC방 갈까? 예, 반응하는 친구들 많을까 없을까? 많겠죠. 야 우리 마치고 야 부대 앞에 막 코인 노래방 갈까? 그 말에 반응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자는 숨겨놨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전도에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나오면 팀이 딱 되어집니다. 팀을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반응하는 친구들이 1명, 2명 모여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꼬맹이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주일, 꼬맹이에요. 꼬맹인데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친구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모여있는, 보통 다 그룹 카톡방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죠? 그래서 뭐 옷만 수다 다 뜨는 그런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올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올렸다는데. 우리 랩런트 안 올리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가 올렸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반응이냐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거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름 얼마나 그 충격이해서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누가 가장 방해했느냐?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방해하더라. 예수님 또한 복음 전할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누가 방해했죠? 누가 방해했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해했다니까. 누구죠? 네. 누가 방해했죠? 네. 누가 방해했죠? 네. 누구야?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겁나게 방해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고 나서 사람이 뒤바뀌었습니다. 뭘로? 전도자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 이제 뒤바뀌어서 열심히 즉시로라고, 사도행전 16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파했다. 즉시로. 그때 누가 또 이 간 줄 알아요? 누가 또 이를 간 줄 압니까? 그 친구들이,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의 유대인, 그 같이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저것이 변절했다 이러면서 내 목숨을 내놨다. 바울을 죽는 데까지 내 목숨을 내놨다. 그런 결사대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싸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냥 흘려듣고 흘려보내면 돼. 잘해주고. 그리고 반응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전도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한 명 모였다. 그럼 둘 되는 거 아니에요. 2명이라도 학교 복음화를 놓고 점심시간에 엎드려 주무시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누굴 찾는다고요? 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계약을 앞두고 또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내일 계약을 또 학교를 가는 그런 친구들.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는 다 하셨는지 참 궁금하고. 이제 학년을 이제 또 마무리하고 다음 학년으로 또 올라가요. 그죠? 내일 가면 그다음 똑같은 지금 학년에 갈 거 아니에요. 2학년이면 2학년 교실 갔다가 이제 봄방학 끝나고 나면 올라가죠. 새 책 받고 기분 좋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하시면 돼요. 결단. 내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 더 알아가는, 하나님 날마다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곳에 집중하겠다는 결단.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잔지, 제잔지 아닌지 건드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건드려는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 딱 건들 수 있는 짧게 1분 정도 딱 그게 반응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연도에는 우리 한 학급 요즘 몇 명입니까? 한 50명 됩니까? 50명 안 되고 30명. 옛날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의 어머니 또 그 위에 할머니들이 학교 다닐 때 몇 명씩 모여 있는 줄 알아요? 한 반에 70, 80명씩. 그것도 1부, 2부 나눴어. 오전, 오후 이렇게. 얼마나 뭐 부글부글하겠습니까? 30명? 하루 한 명씩만 더 하면 한 달이면 끝나는 거다, 그렇지? 한 번씩 듣게 하는 거. 복음을. 그거 계획 세우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한 학급 전체
한 번씩은 뭐 듣게 한다? 복음 듣게 하겠다. 하고요. 푸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있다니까 반응하는 자. 한 학급에서 한 명 찾아도 큰 거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나중에 레몬트의 미래가 돼요. 훗날 우리 레몬트가요, 이거 경험해봤는데 직장 현장 가보잖아요. 쉬워요. 그 안에서도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 살리고 치유하는 선교운동의 주역. 숙제.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한 주에 하루가 아니에요. 한 주에 몇 장씩만 읽으면 되느냐? 3장씩만 읽으면 2월달 고린도 후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고린도 후서를 한 주에 3장도 못 읽는다.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참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학교에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많은 민족, 많은 친구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올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